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네,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직접 우리 성도님이 만드신 기도함인데요. 여러분, 월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간절하게 또 진실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넣어주시면 중보기도팀들이 기도하는데 함을 비치해 놓을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또 혼자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알려주셔서 기도로 그 문제를 브레이크스루 하시고 또 그냥 간증들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인터넷과 또 CD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인데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되었던 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메인 카피 타이틀이 부모님은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줄 아십니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줄 아십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 마시며 어울릴 때도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삼시세끼 꼬박 챙겨 먹으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바쁘다며 정신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첫 아이 돌 때 고속버스로 올라오신 어머니를 바쁜 회사일 마무리한다며 1시간 넘게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줄로 아시고 이제는 알아서 미리 챙기시는 부모님.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부족했던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좀 어려운 한자말이지만 망운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망운지정. 멀리 떠나온 자식이 어버이를 사모하여 그리는 정. 객지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망운지정. 이렇게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연로하셔서 때로는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또는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기타 얽혀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껏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는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곧 임종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그런 일들, 또 억지로 갔는데도 시간의 차이 때문에 갔더니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죠? 우리는 신명기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함께 배웠습니다. 복습을 한다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었죠. 오늘은 다섯 번째 계명인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좀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꼭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이 느껴져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더 이렇게 마음이 많이 찔리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먼저 10가지 계명 중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는 중요하다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타인이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도 하고 부모에게서 살아갈 기술들을 배우기도 하죠. 사회성을 배우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터득하기도 하죠.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가정에서 어떤 인간관계와 어떤 이렇게 사회성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장에서의 삶도 좌우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죠. 십계명을 단지 우리에게 명령이라고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살아가야 될 복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적어도 우선적으로 두 가지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모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그 관계가 제때 잘 풀려지지 않으면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 어떤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계명의 특징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모든 계명들이 이렇게 명령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계명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런 복이 올 것이라고 하는 보상에 대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잘 섬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부모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다음으로 제2의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죠. 생명의 잉태는 정말로 무로부터의 창조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그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었죠. 전혀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정말로 생명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속상하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우면 그런 얘기하죠. 나도 부모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부모 없다는 말은 단지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겠어요?
물론 아픔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부모의 몸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정은 곧 자기 존재의 부정인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내 육신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부모님이죠. 그러므로 구약적인 신앙이나 구약적인 관점이나 또 하나님의 교훈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부모를 인정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신 그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모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역할 모델, 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어렸을 적에 우리에게 부모님은 하늘과 같은 존재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 어떻게 느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학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은 경험이나 또 원만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막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먼저 부모된 자로서 좀 책임감이 느껴지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심어주는 아버지상이 그 자녀의 신앙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나 하는 거죠. 공경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벳라는 단어입니다. 카벳. 근데 이 카벳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다. A부터 C, D, E, F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무겁게 생각하다. 이것이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군데에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고 또 하나 부모님에게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하나님과 동일시, 동격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그렇다면 부모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겠죠?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또 한 가지 순종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잠언 1장 8절 말씀 보면 잠언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어쩌다가 어버이날 큰 선물 해다 주는 것이 공경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그 선물도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돈 자랑하려고 선물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공경이다.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을 평안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연로하여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활동조차 자유롭지 못할 때 그때 부모님을 공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돈 떨어졌을 때 전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돈이 필요할 때만 우리는 전화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부모님이 경제 능력이 없어지셨어요.
부모님이 자기의 몸을 자기가 스스로 추수할 그런 건강도 많이 쇠하셨어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효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수입이 없고 연로하시고 자기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 그 부모님을 그전처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기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경제성과 효용성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함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존재만으로도 기뻤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만으로도 공경과 보호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명나라 말기 이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동물들을 관찰했는데 그 중에 까마귀를 관찰했어요. 여러분 보통 까마귀는 길조라기보다는 흉조에 속하죠. 흉조. 생김새도 그러하고 울음소리도 그러하고 늘 까마귀는 이렇게 죽음이 있는 곳에 모여들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까마귀를 잘 관찰해 봤대요. 그랬더니 이 까마귀는 알에서 깨어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대요. 그래서 까마귀에 대해서 붙여진 이름이 자오, 자비로울 자자, 새오자라서 자비로운 새 또는 반포조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반포지효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공양하는 것 이것을 반포지효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까마귀 반도 못한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부모님의 명예를 잘 지켜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안 계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함으로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님의 이름과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 그죠? 자녀가요 사실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자녀에게 뭐 용돈 달라 뭐 해달라 그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부모님들은 없어요. 말로도 요구 안 하시지만 마음도 없어요.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어떻게 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아홉은 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잘 살면 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사십시오. 네, 바르게 살고 하나님 섬기며 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알지만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어려서 부모님과의 애정의 관계를 아예 맺지 못한 사람들 수가 있어요. 북한 수용소에서 탈출하셨다고 하는 우리 한국에 여기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도 와서 간증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글을 보면 그분이 자기 부모가 자기 엄마와 자기 형이 직접 총살당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 원인 가운데 서로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인이 고발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가 수기에서 이런 말을 쓴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그 수용소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가족의 개념이라든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도라든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고발하는데 하나도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자유세계에 나와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것을 거짓말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자기가 진실하게 고백한다고 이렇게 수기에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태어나기만 했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 같이 어린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죠? 함께 밥을 먹어보거나 품에 안아보거나 아니면 사랑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면 그런 애정의 관계가 아예 없기 때문에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부모 공경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그런 때가 언뜻 있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가 다 미숙하기 때문에 갓 임신했을 때나 갓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생겼든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좋고 막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말 잘 들으면 이쁘고 안 들으면 밉고 성적 잘 받아오면 이쁘고 못 받아오면 속상하고 막 사춘기를 지나면서 두 개의 자아가 막 서로 싸우죠. 독립하려고 하는 자아와 아직도 더 내 품 안에 두려고 하는 두 개의 자아가 서로 막 충돌을 일으키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말로만이 아니죠. 때로는 막 물리적인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처가 많으면 문득문득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자식된 도리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막상 그래 그럼 모시고 살래? 이번에 가서 배워야지 용돈이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 그 마음이 상처로 인하여서 자꾸만 물림받는 거죠. 그래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보다는 분노나 아니면 울분이 욱하고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상담했던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제 막 20살이 되어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된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놀랬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더 놀란 말은 이거였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아들이 이해가 된대요. 왜 그러나? 의사이며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이 아버지는 자기 기준으로 자식에게 기대했죠. 근데 이 아버지에게 아마 기다림의 미덕이 부족해졌던 것 같아요. 자꾸만 푸시하고 포스했죠.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했죠. 때로는 아내에게. 그래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와 싸울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물리적인 힘을 겁니다. 아들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말로 학대하고 나중에는 아들을 때리고.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꾹 참았죠. 아빠는 아마도 이 아들이 착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착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힘이 없어서 꾹 억압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이제 아들의 나이가 20살이 되었어요. 이제 기운이 아버지보다 더 세어졌어요. 키도 아버지보다 더 세어졌어요. 오늘 다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들이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나온 책 제목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수당하는 부모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누군지 아세요? 압살롬.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압살롬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동생이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아버지가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무심했어요. 무능했어요. 우유부단했어요. 압살롬에게 상처가 되었죠. 자그마치 그 상처가 11년 동안. 11년 만에 그럼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어요. 11년 만에 폭발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들이매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그 백그라운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상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상처를 우리가 극복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내 감정.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거죠. 용서가. 오늘 이 가운데 어쩌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의 기적이 필요한 분이 있으십니다. 엄마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 용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십계명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 거죠. 묵상이 안 되는 거죠. 묵상하려면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자꾸만 밀쳐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갈등하는 그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린 시절에 그런 애착의 경험도 했어요. 상처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상처가 있었지만 또 해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하는가 봤더니요, 이기적인 죄성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 안 하게 하는 거죠.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한 아버지는 10 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 아들은 한 아버지를 공양하기 어렵다. 부모는 6남매를 넉넉히 키우는데 6남매는 한 명의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또 그렇게 또 변명하죠. 사랑은 다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래서 내 자식 오늘 굶었나? 내 자식 오늘 제대로 학교 가서 무슨 일은 없었나? 다 챙기지만 오늘 우리 부모님 끼니는 굶지 않으셨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못 미치죠? 그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기심은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공경하는 법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는 것은 아까워하는 마음, 이것이 죄성이죠. 이 죄성은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나한테 잘할 거예요. 성경의 원리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첫째, 5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후회를 해요, 후회. 좀 어려워, 한자말 좀 오늘 공부해 볼까요? 수욕, 정의, 풍부지요, 자욕, 양이 친부되니라 그랬어요.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기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흥숙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간밤에 나는 내 엄마를 꿈에서 봤다. 돌아가시고 난 후 문득문득 그립다. 보고 싶은 나의 엄마 정말 그리워진다. 간밤에 나는 내 엄마를 꿈꾸었다. 내가 늙어가니 엄마가 더욱 그립다. 알뜰히도 못 챙겨드렸으니 더욱 그립다. 때로는 엄마의 꿈을 기다리며 잠든다. 훗날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엄마는 나를 못 알아보실 거야. 내가 너무 늙었기. 살아생전에 효도라는 진리를 왜 모르고 살았을까? 나는 바보 중에 바보였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생각이 더 나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짐이 되고 후회가 돼요. 이 시를 지으신 분도 젊은 나이에 쓴 시가 아니라 연로하신 가운데 본인이 늙어서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그 나이에 꿈마다 엄마 생각이 나고 엄마에게 못해준 것이 생각이 나고, 이청준의 청춘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축제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상여를 따라가는 상주들의 지팡이는 항상 짧다라고 돼 있어요. 왜 짧으냐? 왜 짧으냐? 상주는 부모의 죽음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허리를 들 수 없어서 지팡이가 짧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죄인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무겁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답답해서 좀 너무 무거우신가요? 예. 그런 노래 있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힌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아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 심정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그냥 오늘 순종하세요. 그래서 전화하시고요. 내년 여름에는 잘해드려야지. 내년에 할 거 지금 하시고요. 전화 한번 하시고 또 안부 전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나 봤더니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3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법, 건강 다이제스트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식이요법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면 부모님에게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요. 너무 내가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부모님한테 잘하시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대하는 그분의 이렇게 눈빛을 보면요.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매일 또는 매주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안부를 살피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하튼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오늘 이런저런 단서 붙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냥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함께 다짐해 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설마 이 가운데 살인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또 살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길거리 가다가 차가 서 있죠. 왜서나 이렇게 빠꼼히 고개를 내밀고 봤더니 캐네디언 구스가 가족들과 함께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호해 주려고 모든 드라이버들이 스톱하죠.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긍정적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으므로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명에 대한 생사 여탈권, 다시 말하면 죽고 살리는 것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너의 목숨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잖아요. 어떤 연예인들은 마치 자기 고생한 얘기 막 자랑하듯이 하면서 제가 옛날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자랑삼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생명을 어떻게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원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미워한다는 것이 이렇게 일회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를 마음속으로 지속적으로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 분노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울분도 생기죠. 욱하는 성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곧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 그 마음을 싹 씻어버렸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 마음속에 딱 컴플렉스, 이렇게 응어리져 있어가지고 안 풀리고 꽉 숨어있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그냥 푸르르 떨리는, 그래서 미워한 게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곧 살인과 같다는 거야. 정말 그렇죠? 그 마음이 어느 날 욱할 때 그냥 한 대 조박는 거죠. 조박을 때 꿀범으로 조박을 수도 있지만, 그때 마침 옆에 망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미움을 즉각 멈추셔야 합니다. 스톱하셔야 돼요. 더 이상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잉태하여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낳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면,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함부로 할 것이에요.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소중하면 저 사람의 마음도 소중한 거죠. 내 마음이 여리면 그 사람의 마음도 여린 거예요. 너는 그래도 싸?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존귀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라시라면 부모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늘 상황이 안 돼서 또 여건이 안 돼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도 오늘 내려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이 시간 부모님을 축복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혹시 화해와 용서의 기적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아직 믿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가장 값진 선물, 구원의 복음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정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일로 말미암아 열심히 도와주시고, 연락하신 부모님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늦지 않았는데 열심히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형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명을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들에 핀 백합화 하나라도, 공중나는 새 한 마리라도, 미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입술로 살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욱하는 성격으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와여 주셨사. 우리 연락하여 주시고 선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으시든 나는 그분들로 말미암아 여기 있사오니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르침을 품고 그분들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